레위기 23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거룩한 모임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4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 날하고 일곱째 날 지나서 8일째 안식일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파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성원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악헌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이 초막절을 두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내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총하게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총하게 거할지니. 43절부터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총하게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지금 여호와의 절기라고 있어요. 이 절기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모에드, 모에드라고 써져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 요한복음 7장 읽으셨죠? 요한복음 7장.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저 개마고원 정도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입니다. 북쪽 끝입니다. 갈릴리는요.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 이건 남쪽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얘기하면 저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 저 밑에 남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원래는 하나님의 절기인데 이 하나님의 절기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절기로 준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와 같은 형제라도 예수를 지금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6절 읽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내 때라고 했습니다. 내 때. 이것은 원어 성경으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근데 여기 너희 때라고 그랬죠. 세상의 시간은 이 그리스 말로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것인데 6월절, 무교절, 7대 명절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하나님의 절기 7대 절기하고 5대 제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신의하고 개념이 안 잡힌 이유는 기독교의 기반을 굉장히 교회에서 설명을 잘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설명을 못했냐? 인도자로 세움을 받은 주의 종들이 기독교에서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신학교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첫열매라는 거거든요. 첫열매. 부활의 첫열매,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시고, 이게 오순절.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10개를 5번 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하늘 가졌다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생수가 사람의 뱃속에서부터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지점,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간 요때가 아마 오순절 기간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수가성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간 시점이 약 이 오순절 기간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봄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에는 보리하고 밀, 이 곡식을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맥추절, 성경에 맥추절, 77절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어요. 요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비가 없으면 곡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음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에 시작되어서 약 2달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오순절이 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절기는 인간들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따라합니다. 성경의 명절은 인간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다. 하나님이 정한 때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한 때 이거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집을 질 때 이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 거기에 인테리어하고 하는 거죠. 이건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거를 6월절에 죽으시고 무기절에 무덤에 계시다가 72시간 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72시간 동안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있는 것처럼 인자도 3일간을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무덤 속에. 그래서 부활한 것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럼 최소한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금요일날 잡혀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일날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봄절기는 지금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연합했다면 여기까지 와 있어야 돼요. 오순절까지. 근데 지금 교회에서 뭘 못하냐면 여기를 진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6월절도 그냥 머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죽은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죽으려면 예수의 몸에 연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게 연합이 돼야 로마서 7장에 옛 남편하고 이제 헤어지게 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몸에 연합해야 율법과 세상과 나에 대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을 살아날 수 없어요. 이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같은 주제로 얘기하냐면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6월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뒤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절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6월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거기에. 다른 존재하고 지금 결혼돼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7장. 남편이 5명이 있고 5명이 지나가고 6번째 남편이지만 목마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그러면요,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그걸 의지하는 모든 걸 다 끊어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다 모든 해답이 다 거기에 있는데 엉뚱한데 자기를 채워주지 못하는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상한 남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게 미혹입니다. 다른 게 이단, 다른 게 미혹이 아니라 이게 미혹이라고요. 미혹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로마서 7장입니다. (1, 2, 3,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더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으면 100% 율법이 와서 나를 결박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첫 아담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이라는 것을 좋아하고 내 뜻을 추구하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율법에 안 걸려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세상과 나와 율법과 영원히 헤어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 죄를 눈곱만큼도 어떤 사람이 안 지어요. 죄가 눈곱만큼도 있어. 야고보서 2장 그 구절에도 만 가지 지키다 하나만 범한 게 만 가지 다 범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땐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참 성인군자 같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인간반이 사형치기라지만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다윗 너가 죽일 놈이야. 선지자가 와서 가르쳐줘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우리한테 안 오는 거예요. 난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괜찮으려면 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 있을 때 옛 남편하고 이게 이혼이 되는 겁니다. 왜 이혼이다? 내가 예수와 연합해 있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럼 완전 이혼된 상태입니다. 이게 진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그래야 율법이 무슨 조항을 갖다 드러내도 나는 떳떳한 거예요. 왜? 내 남편이 내 대신 율법을 다 이뤘고 내 대신 내가 잘못한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형벌을 다 담당했으니까 아주 떳떳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누구냐? 예수가 아니에요. 이불은 기라고 해요. 왜 그러냐? 여기부터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6월절부터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나팔절, 이것은 예수의 공중 강림입니다.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의 몸된 신부된 교회는 다 들려서 올라갑니다. 뭐 휴가 되느니 안 되느니 뭐 마지막 때니 그거 아니니 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니 그런데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면 천지가 무너져도 그분은 다 찾아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귀표를 받을 때, 666표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나 무섭다 그러지만 예수와 연합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다 세상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전염병이 왔잖아요. 코로나 같은 것이 세상에 어떤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이쪽에 패스트가 번져가지고 열왕기하 19장에도 그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몇 명이가 왔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유다를 공격하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고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은 3년을 둘러싸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남유다를 둘러싸고 멸망시키려는 그 18만 내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패스트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요. 흑사병으로. 그것이 어떤 지역에 유럽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에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처럼 5대양 6대주에 이렇게 된 적은 없어요. 코로나 끝났지만 또 옵니다. 다른 전형, 지금 중국에서 폐렴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게 또 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 일하고 이 생산하고 공장 돌리고 농사 짓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돈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한국 지금 경제 안 좋아진다고 그러죠. 한국만 안 좋아진다. 중국은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더 잘 사는 세상이 올 수 없어요. 기근호죠? 합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옛날에 날마다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니까 그건 나오지도 않아요. 이번에 시진핑 이 중국의 주석이 바이든 만나서 내가 몇 년간은 대만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중국이 대만 먹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그 전쟁에 어거지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북한은 이제 소련, 중국 편으로 들어갑니다. 기근, 전염병 전쟁이 마지막에 증표라고 했어요. 거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죽어서 예수의 몸과 연합한 상태가 안 되면 못 이겨냅니다. 다른 거 아무리 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나팔절, 대속제일, 지금 이제 초막절이죠.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입니다. 지금 레위기 23장이 안식일을 비롯하여 여호와의 절기 이거 7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레위기 23장이에요. 요거는 가을절기입니다. 이때 수확물은 포도하고 올리브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구원 얻을 백성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 레위기 23장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40절에 나와 있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팔절은 음력으로 이게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음력 7월 1일이 새해예요. 우리는 12월 지나서 1월 1일이 새해지만 이거는 태양력입니다. 로마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바티칸에 본부가 있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냥 로만 가톨릭이 된 게 아니거든요. 세상 신의 우두머리가 장악하고 있는 게 로마입니다. 로마력을 쓰고서 지금 우리나라는 12월 30일이 지나서 1월 1일이 새해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벌써 2024년이 시작됐어요. 음력 7월 1일 날. 이게 나팔절이에요. 이때부터 가을절기가 시작되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입니다. 7월 15일부터 이게 7일을 더해서
7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들이 6개 명절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1일 해서 이게 명절 끝날 큰 날입니다. 요게. 자, 오늘 오전에 읽었었던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명절 끝날 큰 날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 진행되는데 여기다 하루를 더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7장 37절 여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나 율법이나 복음은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마가복음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되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묻자오니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거든요. 먼저 선자입니다. 선생이라는 이 단어도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선생입니다. 기도를 할 때 구할 것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서 알려주기 전에는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줬어.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자기가 깨달아서 안 게 아니라 깨닫는 것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펼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에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주었는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로 하는데 왜 비유로 하느냐? 성경이 비유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어린애도 알기 쉽게 다 이렇게 이걸 공개하지
할 수도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 아 이게 무슨 뜻이야 알지. 이걸 세상 책처럼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여지는데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숨기시는 사람에게는 1000번 만능. 그러니까 돌 같은 분은 이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그분이 이 유튜브에다 해놓은 거 300만 400만 이렇게 그 조회수가 나와요. 그러나 그분 예수 모릅니다. 철학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의 철학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철학을 최성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서 알게 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별 수단 방법 금식하고 잘못했습니다. 날 불쌍하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봉고차에다가 또 교회에다가 썼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렇게 두드리며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적행하고 능력행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모른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을 상대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 사람들을 상대로 적용되는 말이지 노아 시대 때 방주 의에도 물심판이 온다고 120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방주문이 닫을 때까지 세상을 짝가고 있는 사람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가려서 보아도 알려고 해도 깨달으려고 해도 죽을 때까지 못 보고 못 듣고 깨닫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라는 것은 사람을 정말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각과 뜻과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으러지게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지금 우리가 다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사는 장소가 뭐냐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이게 데오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회당 바깥에서 성막 바깥에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 예배 시간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시간 없어요. 근데 이 예배 시간마저 핸드폰에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어요? 그거는 물어볼 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 생활에 방해를 하는지요. 전에는 교회 와서 졸기는 했어요. 이렇게요. 피곤하면. 그리고 또 영적인 얘기라면 육적인 성향에 속한 사람은 듣기 싫어요. 이게. 자기가 영적인 얘기를 할 때 듣기 싫을 때 아 내가 육지에 속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고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 말씀은 육체는 듣기 싫다고 그랬어요. 예. 이 핸드폰을 떠나셔야 돼요. 예배 시간도 핸드폰을 못 떠나고 있어요. 자기가 못 떠나는 거 알지만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코람데오, 그래서 이 절기가 이건 끝났어요. 지금 이것만 남았는데 이 나팔이 울리기 직전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을 지금 전 세계에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때 내려는 게 이제 이른두입니다. 이른두. 그래서 오순절하고 이 나팔절 사이가 약 4개월 이 갭이 있어요. 요때 이스라엘은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와야 이게 마지막 추수가 되는데 안 오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때도 실로암 모세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떠다가 성전에다 붓고 제사장들은 금병에다가 실로암 모세 옷을 떠가지고 제단에다 붓는 거고. 그 여기에 아까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 나무들이 물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살아있는 그런 이파리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성전에 놔놓고 그걸 흔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일성을 할 때는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었잖아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칭의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하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완전히 인을 친 거죠. 여기에. 예수와 함께 죽고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산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시작해서 4장 30절에 보증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름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가 일어나면서 여기 초막절까지 이제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점점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고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삶이 이제 완전 이 기쁨의 삶이 세상 것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해서 다 이뤘다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 초막절에는 진짜 알곡이 된다. 꽉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가는 바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7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이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영광 받는다는 것은 승천해서 보좌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순간부터 영광이 시작되지만 이 영광이 완성되는 것은 승천해서 보좌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낸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것처럼 이제 그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6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이 이루어져 이제 초막절을 향하여 알곤모와 곳간에 드리는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쭉정이가 되어 불에 들어가는, 불로 태워지는 버림받은 존재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